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으로 저희에게 하루의 시간을 새롭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유한한 저희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능한 저희에게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을 환히 밝혀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날마다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지각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의 섭리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높은 생각에 감동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병상에서 지금도 투병 생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진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병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하옵소서. 체력과 지혜력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며 영광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이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오늘도 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날을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가정에서 각자 역할을 맡은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열매가 맺히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또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짝 만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 누리게 하시고 그 결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능력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만남 속에서 큰 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 장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활기차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복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걱정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직접 선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이에 바울이 고난돌이라고 할 만큼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편지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직접 밝힌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약성경에서 6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6번이 모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굶주림, 배신, 투옥, 태형, 곧 심한 매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 이 고통들을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한 번만 받아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벌들을 여러 번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욱이 그가 받은 고난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많은 고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멋지게 극복하기도 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가 7절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을 지켜주었고 자신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곧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면적인 균형을
이룬다, 얻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면의 평안을 원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원하는 평안이 재정적인 평안이 될 것입니다. 매달 내야 할 청구서들, 어제 낸 것 같은데 또 내야 할 세금들,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들이 좀 안정되게 바라는 그런 평안을 구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평안도 많이 구합니다. 직장 생활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눈치 보고 또 못 살게 구는 동료나 상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쟁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좀 평화롭게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긴 갈등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안을 원하는 것은 내 육체의 평안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그때 내 몸이 좀 안정돼서 건강해져서 병원을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평안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평안은 이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평안을 얻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4장 11절 12절에서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에 처했을 때 본인은 자족했다, 평안을 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배고프지 않은 것, 내가 늘 풍부한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궁핍도 하고, 그리고 풍부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배고픔이나 배부름이 자기의 최종 목표, 결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배고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얻어야 할 영적인 자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배부름을 주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옛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나 배불렀는데 배고팠는데 이런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처지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평안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철 같은 체력, 모든 일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낙천적인 성격, 죽음은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염세적인 태도로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다, 이런 세속적인 긍정성으로 평안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었다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좋을 때 평안하고 나쁠 때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놓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지키시리라, 이 끝절에 나오는 지키시리라 라는 원래 뜻이
건물이나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누구도 외부에서 침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문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무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 주위를 완전히 뱅 둘러싸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속에서 아무 염려를 하지도 않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나 지식에는 반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직관과는 거스르는, 논리와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먼저 염려를 이기는 것은 두려운 생각을 버려라,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성을 완전히 뺑 둘러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염려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염려의 자리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이에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갖고 하나하나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뜻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깨닫고 경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입술과 영혼이 저에게 끊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